예. 한 시골의 농부가 아들을 데리고 호텔에 갔습니다. 농부는 엘리베이터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상자에 문이 열리더니 그 안으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그 엘리베이터 문이, 상자의 문이 열리더니 아주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빨리 가서 내 엄마 데려오고 오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50년 역사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리라, 또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975년 6월 23일에 교회 설립 예배 드리면서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수 원로 목사님, 김은현 사모님 기도와 열정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동안에 많은 선배 교인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곳에서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또 더 나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좋은 교회로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위에서,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온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옵니다. 위에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이렇게 놓여서 천사들이 거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야기하기로,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약속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꿈을 넘어서 꿈이라고 했는데, 앞에 꿈은 dreams, 우리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꿈을 넘어 뒤에 꿈은 the dream, 하나님의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본격적인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11장에서 아브라함 조상의 그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족보 이야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아브라함에 와서 그게 딱 끊어지게 됩니다.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도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불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 새 창조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유명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미래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특별한 명령이죠. 명령은 지금 즉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명령인데 지금 미래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10년 후에 60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하고 너는 60살이 되라, 될지어다 명령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명령한다는 것은 미래를 창조한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명령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미래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답게 지금부터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 또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밑에 있는 것처럼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 네가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았노라 라고 여러분 바꿔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 때문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은 그 아버지 손웅정 씨의 그런 노력과 공헌과 이런 영향이 크다고 하죠. 물론 그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접어두고 어쨌든 손흥민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축구 감독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8살에 축구를 시작했는데 16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정식 경기에 이 아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본기 훈련만 시켰다고 손흥민 선수 에세이에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슈팅 연습을 1000개씩을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계속 이렇게 슈팅 연습만 시키고 경기에는 안 보내보내고,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3절 말씀을 손흥민 선수 부자간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네가 네 아들 손흥민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사실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주 급이 3억 5천만 원, 1년에 186억인가 그렇게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돈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들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미얀마와 네팔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미얀마와 네팔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얀마와 네팔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이 동네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동네 주민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여기 세워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생색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많은 은혜와 여러분 복을 주신 거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교인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구역원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하나님이 가불해서 활동비로 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것이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을 거니까 자녀들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잘 이렇게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함께 사명이 묶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복과 사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떠나라 그렇게 하셨는데, 왜 떠나라 하셨는가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세상의 시시한 복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도록 완전히 비우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시면 세 가지를 떠나라 하고 한 가지를 향해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거 세 가지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우상숭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건너편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상을 다 그렇게 섬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 것은 우상 숭배를 떠나라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역의 그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떠나가라. 그래서 강을 건너가라.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모든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을 다 여러분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 하던 그 과거를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향해 가야 할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버려야 할 것, 이렇게 떠나야 할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과 우상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체적인 반면에 향해 가야 할 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애매한 것이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친절해서 뭐 어디 가라고 막 계속 귀찮을 정도로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뭐 두 번째 길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럴까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시할 땅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 목적지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고 주소를 주고 어디 뭐 몇 번지 이렇게 알려주고 했다면은, 주소를 줬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혼자가 찾아갔을 겁니다. 혼자서 지도를 보고 이렇게 찾아갔겠죠.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고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 가야 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갈 때가 기도가 절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 진짜 기도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기도가 많이 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계획하는 대로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병에 걸려도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이게 무슨 병인지 여러분 대충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다 이렇게 추적이 다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인지, 몇 % 살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죽을지까지 대충 그렇게 병원에서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사실은 병에 걸려도 우리가 막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게 되는,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나님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있던 자리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로 오라고, 우리 일하는 데 와서 하나님이 자꾸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거라고,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알렌 락스버러라는 사람이 쓴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든 일상에서든 이제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문제점을 고치고 전략 계획과 그걸 세우고 새로운 전문 기술과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것이지만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발견하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현재를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잘할 거라고, 옛날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부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그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일 수도 있고 AI일 수도 있고 온라인 그런 상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곳에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기도로 나가야 할 그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막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고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렇게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사례는 여전히 불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막 지지리도 못 살다가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산도 굉장히 많았고 당시에 건의드리던 종들만 해도 300명이 넘는 그런 종들을 건의드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를 속이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시겠지. 좀 있으면은 이 땅에 지금 석유를 숨겨놔서 막 석유가 솟아나든지 금을 숨겨놔서 막 금을 발견하게 되든지 하겠지 했는데 석유는 개뿔. 여러분 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조카 롯이 포로 전쟁에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줄 알았던 아들도 언제 줬는가 하면 24년 동안 질질 끌다가 그렇게 24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금방 될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면은 그냥 복권에 당첨되고 대박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믿음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여러분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믿음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결과가 오늘 우리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브라함 당대에 감당할 수 없어서 못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긴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할 모든 족속, 그 모든 족속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이미 가불해서 미리 받은 그 복의 근원,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영국의 불스트로드라는 선교 센터에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선교지로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선교지로 선교 훈련 받고 떠나면서 두고 간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센터의 지하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들이 두고 간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저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함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배우 권오중 씨와 가수 그 이현우 씨가 가방의 주인을 찾아서 7명의 선교사들 10개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만나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아까 보았던 그 38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방은 콩고 선교사로 떠난 두 의사 부부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그 부부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가방을 드디어 열어보았는데,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캠브리지 의대의 의대 졸업장과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우수상장,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와 결혼 사진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교 훈련 받으러 가면서 사실 모든 대부분의 살림을 다 버렸습니다.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들만은 버리지 않고 그냥 가방에 넣어서 선교 훈련 받으러 그렇게 가지고 간 것이죠. 그야말로 그것들은 그 사람들의 부부의 최소한의 인생의 꿈이 있는 결혼과 사랑했던 것과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졸업장을 땄던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는 막상 선교지로 떠나면서는 그것들조차 다 버리고 갔다. 그 마지막 꿈마저, 그 작은 꿈들마저 다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 것은 내 꿈으로 가득한 내 가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명의 가방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작은 좀 약간은 시시한 우리의 꿈들을 담은 가방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꿈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